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걱정하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첫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람을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 첫 번째 기적으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첫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곧바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개혁하신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것, 십자가 가시는 그 주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을 걱정하시고 또 성전을 개혁하시는 일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틀렸냐?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마치 1년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록한 것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을 가급적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중간에 예화도 쓰고 각색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자의 공동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또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이 1년에 머물지 않았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신 것으로 나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6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5절 보면 유월절의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3번이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1년이 아니고 3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각 복음서들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전달하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복음서가 4권이 존재하는 이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사역의 가장 앞부분에 집어넣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서 12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가셨죠. 12살에 랍비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미 그 자리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남기셔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셨고 성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켜나가셨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성전을 걱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꾸어 나간, 성전을 바꾸어 교회의 자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일생의 뒷부분에 있지 아니하고 앞부분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염려하신다. 성전을 염려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큰 관심이다. 그 교회라는 것이 그저 보이는 예배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예배당을 그냥 교회라고만 생각해요. 성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성전은 그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자리로 모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자리, 거기부터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걱정을 하셨듯이 우리의 성전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 그건 개인의 성전이든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성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1차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차라고 말씀드리는 건 종교개혁은 사실 한 번에 그쳐진 것이 아니에요. 1517년 사제들에게 묶여있던 손에 있던 그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주어지게 된 것, 이것이 1517년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도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사역이 목회자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평신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종교개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이라는 박사님은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특별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2030년이 넘어가면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400만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인구의 절감이나 가난한 성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은식 박사의 이 전망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오늘 되어가는 추세를 보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수적인 감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과 본질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걱정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개인의 성전 그리고 모이는 공적인 성전, 우리 모두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릴 적 올라오셨던 그 성전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신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용서가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손에 채찍을 드셨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뒤엎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마찬가지로 성공회까지 다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통틀어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종교개혁,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썩고 부패한 그 로마 교황청의 그 악행과 그 정치적인 집단의 자리를 다 회파해버리고 그것에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리로 돌아가도록 뒤바꾼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진 교회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똑같은 모토를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이 뭐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유산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완성된 것이다 라는 유산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도 내가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이 마치 완성된 신앙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높아지고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부터가 우리 안에 중요하고, 교회도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게,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게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돈 바꾸는 것, 또 비둘기 파는 것, 양이나 소 다 뒤엎으신 것, 당시에 이것이 굉장한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다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물을 가져올 때 멀리서부터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아와 자기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그 먼 길을 오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예루살렘에 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편하겠지만 먼 길을 오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양이나 소가 오는 길에 상하게도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성전에 바칠 수 있다 바칠 수 없다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검수하는데 거기에 흠 있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왔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편의를 봐주는 상황. 그 편의를 봐주며 그것을 해서 검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틈엔가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는 완전히 대제사장들에게 딴주머니 차게 되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의 법에 1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1년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속하는 일 하나만 하면 됐고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성결하게 자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니 이 대제사장이 어느 틈엔가 정치 우두머리가 되어버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종신직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안나스가 먼저 하고 엘르아살이라고 안나스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물려줍니다. 그건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또 물려주는데 이도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아들에서 사위로 갔다가 아들로 갔다가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제사장직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이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힘을 가진 로마에 딱 빌붙었어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이것들을 하려고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 그 뇌물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들이 직접 이 돈 바꾸는 것과 또 소와 양을 파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이런 뇌물을 주는 것, 리베이트 하는 것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바자회도 안 됩니다. 그건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썼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데 어느 틈엔가 그것이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내 것 만들어가는 자리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다 기득권이라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드린다는 말과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드리는 것이고 내 자신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자꾸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예배를 얼마나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잘 드렸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봉사를 하고 나면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어느 틈인가 우리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기득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드리는 자리에서 자꾸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예배도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오늘 번잡해서 뭐가 잘못돼서 누구 때문에 예배 은혜를 못 받았어, 이러면 오늘 예배 잘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점점 기득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명시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보살핌의 의무밖에 없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서 받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까? 드리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렸느냐, 얼마나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드렸느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제사는, 예배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권한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권한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렸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어떠한 자리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것들로 다 드렸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뭔가를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뭐에 채워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시는 이야기지,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졌는가요?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는가? 우리부터 먼저 이 사실이 다시 분명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인용하셔서 그들이 이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시고 인용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교회의 자리로 만민이 찾아올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는 우리 교회야 라고 맡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해야 돼 라는 생각들, 교회는 시끄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는 이야기들. 얼마 전에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가 지난 5월 4일로 60년 만에 폐지됐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됐는데 문화재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사찰 입장료는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마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5월 4일로 이게 멈춰졌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불교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화재 관리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절은 가끔씩 조용한 자리 찾고 싶을 때 찾아가는 자리로 인식해요. 명상하는 자리로 인식해요. 그런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늘 열어놓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든 힘들고 괴로우면 교회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말 간절하게 개혁하길 원하셨다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의 교회가 경주의 모든 사람들, 또 이 지역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곳에 마음껏 가면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나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는 자리로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계속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예수님이 채찍을 손에 드시고 그들을 다 엎으신 것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어느 하루에 딱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성경을 교회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ing형으로 가르쳐요. 진행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 한 번도 완성되는 적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저도 여러분도 그 사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망가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너무너무 낯설게 느끼는가? 우리의 자리를 넓히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주장, 내 것을만 쫓아나가려 하는가?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성전을 바꾸시길 원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떤 성전으로 바꾸시길 원했나? 마지막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성전의 자리,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은혜를 나눴던 그 자리 안에서 수없이 잘못된 것과 막 하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장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8절에서 말해요. 네가 그럼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40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 하나 짓느라고,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거 무슨 3일에 짓겠대? 콧웃음을 쳤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지어졌다가 무너졌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주전 521년에 지어졌다가 무너졌어요. 세 번째는 헤로데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 환심을 주기 위해서 주전 18년경에 시작해서 9년 후에 외벽이 완성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더 오랫동안 지어서 주후 27년경에, 그러니까 46년 됐을 때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 번째 성전이 46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렵게 그 안에까지 만들어 놓은 걸 아는데 그 자리에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시니 다 콧웃음처럼 졌어요. 예수님이 보신 성전과 그들이 생각한 성전이 달라요. 이걸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당 겉에 있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 그로 인하여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전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건물이라고만 생각한 거야. 겉의 모양으로 지어진 하드웨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의 개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신 개념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말씀이시고, 두 번째 또 모이는 우리 이 자리가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성전도, 함께 모이는 공적인 성전도 다 개혁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자신의 성전부터 분명하게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냐, 내가 받기에 초점을 두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고 인정받고 내가 평안을 받고 복을 받고 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로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모이는 모든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농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이 있듯이
사탄도 팔복을 가지고 있대요. 사단의 팔복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첫째, 예배 결석의 복.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둘째, 불평불만의 복.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사정사정의 복.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말 옮기는 자의 복.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사탄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째, 삐지는 복. 걸핏하면 삐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 교회를 안 나올 것이며. 여섯째, 인색한 자의 복.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도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사단인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째, 바쁜 자의 복.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덟째, 미워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사단인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산상수훈의 복을 따라야지 사단의 팔복 따라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복과 우리가 받을 은혜는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